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생각대 말씀 대 내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일 모레가 선율이가 기말고사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선영이도 그럴 것 같은데 요즘 이제 청소년들이 시험에 듭니다. 시험 기간이에요. 우리도 보면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시험을 보다 보면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뭐 국어 시험을 봤다 칩시다. 1교시 국어 시험을 봤습니다. 그럼 시험이 끝나면 쉬는 시간에 다음 시간을 공부하는 게 맞는데 대부분 그렇게 공부하지 않죠. 뭐 하냐면 답을 맞추잖아요. 야, 그거 3번에 몇 번이야? 말합니다. 한 애가 얘기하죠. 그거 3번. 나도 3번인데. 와! 하고 서로 좋아합니다. 정답은 4번인데. 서로 둘이 맞췄다고, 말이 맞았다고, 야, 너도 3번, 나도 3번, 우와!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또 더 재밌는 건 그 옆에 있는 애가 있는 거죠. 정답은 4번인데, 나 4번이라고 했는데, 나 틀렸나봐. 괜히 절망합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무엇이 정답이고 무엇이 오답인지 헷갈릴 수는 있지만, 분명한 거는 정답은 존재한다는 것이고, 정답은 다수결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90 몇 명이, 98%가 이게 정답이라고 우겨도 답이 2%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답은 다수결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진리도 그래요. 사실 자기 생각 없는 사람 없죠. 아니, 오히려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 왜 힘드냐면 갈등 때문에 힘든데, 갈등의 원인이 뭡니까? 사람과 사람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다른데요? 생각이 달라요. 그 사람도 자기가 생각하는 일하는 방법이 다르고, 일하는 시기가 다르고, 일에 이르는 태도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이 왜 문제가 생깁니까? 가정 문제는 결국 생각의 차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보는 삶, 내가 엄마 아빠로부터 배웠던 우리 가정은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 자연스럽게 들어온 주입된 그 생각과 이 사람의 생각이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정답이 없는데 내가 생각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니까, 야, 이렇게 될 땐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들은 놀아야 돼. 아니야, 아이들은 공부해야 돼. 교육을 시켜야 돼. 말아야 돼. 학원 보내냐 안 보내냐 갖고 싸우고, 밥을 먹을 때 좋은 걸 먹을 거냐 싼 걸 먹을 거냐 갖고 싸우고, 줄 서 있는 거, 맛집을 줄 서도 맛집에서 갈 거냐, 아니면 그 옆집에 사람 없지만 빨리빨리 먹을 수 있는 걸 먹을 거냐 갖고 싸우고, 생각 갖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교회상이 있는데 그 생각 갖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 신앙생활의 연륜이 다르고 어느 교단에서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성향에 따라서 달라요. 누구는 소리내어 기도하는 게 편하고 누구는 좀 조용히 기도하는 게 편해요. 그게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 들어야 속이 시원하고, 어떤 분은 시끄럽게 속으로 아멘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박수를 쳐야 하고 누구는 안 쳐도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태도가 달라요. 결국 생각과 생각이 부딪혀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큰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의 군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육군 참모총장 정도 되겠죠. 그 당시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여러 전투에서 승리해서 왕이 신임하는 아주 대단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렸단 말이죠. 그 당시에 나병은 뭡니까? 천벌이에요. 그리고 치료약이 없는 불치병이에요. 걸리면 죽는 병이에요. 그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나름대로 해볼 만큼 해봤겠죠. 좋은 약이란 약은 써봤겠죠. 근데 차도가 없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그런 나아만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었어요. 아내가 어느 날 얘기해요. 뭐라고? 우리 집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 아이가 있잖아요. 그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아이고 우리 장군님이 이스라엘에 계셨더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스라엘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사라고 하는 대단한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못 고칠 병이 없다고 합니다. 그분이 기도하면 그가 믿는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못 고칠 병이 없다고 합니다. 라고 아내가 전해줬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아만이 갑자기 그 칠흑 같은 어둠의 한 줄기 빛처럼 희망이 생겼어요. 그 소년을 불러서 이야기를 다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대단하다는, 그가 기도하면 다 낫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걸 왕에게 갔어요. 아람 왕에게 가서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왕이 또 그 말을 듣더니 너무 아끼는 수하니까 그 자리에서 외교 문서를 썼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그 강대국 아람이 그 당시에 약소국 북이스라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외교 문서를 보냈어요. 공식 문서예요. 그 내용을 싹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이제 며칠 후에 내가 사랑하는 나아만 장군을 보낼 텐데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오.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스라엘 왕과 신하들이 너무도 황당하고 화가 나고 참담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옷을 찢고 제 위에 섰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가장 슬픔을 상징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옷을 찢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고칠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정식 외교문서로 왔어요.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래요. 근데 고칠 힘이 없거든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들겠어요? 야, 이건 다시 아람이 우리나라를 침공하기 위한 대의 명분을 위한 명분 쌓기구나 라는 생각을 드니까 나라가 이제 위태하구나 싶어가지고 그들이 옷을 찢고 절망했어요. 이 말을 엘리사가 들었어요. 8절이 그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옷을 찢었다는 말을 듣고는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고 하니까 아유 뭘 그 걱정하고 그래요? 보내세요. 나한테 보내세요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서는 이제 나아만 장군이 병사들과 또 금은보화를 다 싣고 왔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의 집에 딱 섰어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의 문 앞에 서니, 10절 읽습니다. 시작. 네, 그렇게 해서 보냈더니 어렵게 찾아왔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직접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죠? 사자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표준세 번역 더 정확하게 번역했죠. 사환을 보내요. 뭡니까? 비서도 아니에요. 시동이에요. 시동. 개아시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오면 누가 맞이하러 갑니까? 최소한 외교부 장관이 나가야 돼요. 아니면 또 강대국에 왔으니까 누가 나가야 돼요? 대통령이 나가야죠. 그런데 지금 누가 왔냐면 그 대강국에 나아만 장군이 왔는데 누가 왔냐면 시동이 외교부 과장쯤 간 거예요. 과장급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와서 또 하는 말이 뭐냐?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 일이 너무 어려워서 화났을까요? 아니요, 너무도 간단한 일을 명령하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아주 어려운 일을 시키면 해보겠는데 이건 너무도 쉬운 일이잖아요. 그가 반응이 참 재밌어요. 11절과 12절인데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기에 탁 튀는 단어가 하나 있죠. 내 생각에는. 나아만이, 다시 11절. 화가 난 이유가 뭐냐면, 화가 나면서 물러가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생각에는
야, 그가 엘리사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내 아픈 이 병의 위에 손들어서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치유하는 방법이 이 정도였어요. 우리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가보시면 모르지만 구판을 생각하면 돼요. 구판의 특징이 뭐냐면 시끄럽다예요. 북치고 방울하고 막 뛰고 막 하고 막 박수 치고 이러면서 뭐예요? 막 그 야단법석이라고도 하잖아요. 법회에서 나온 말인데 야단법석이라는 말 자체가 불교에서 법회에서 부를 때 했던 게 야단법석이에요. 굿이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예전에 열왕기 상해 18장에 보면 아세라와 바알 850 그들을 섬기는 선지자 850대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와 붙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도 똑같이 하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섬기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북을 치고 하다가 결국엔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고 하면서 막 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조롱하냐면 야, 더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으므로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소.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예배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 자기 몸을 찔렀다라고 열왕기상 18장은 기록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 신을 부르는 행위가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시끄럽게 하고 자기 몸에 피를 흘리고 야단법석을 해야 신이 뭔 일이야 하면서 본다는 거예요. 똑같았어요. 이 나아만도 생각할 때 그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다른 와가지고 그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막 통성을 거의 1시간 정도 기도한 다음에 예슈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생각이었다고. 더 나아가면 12절 또 한번 읽어보죠. 12절.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내 생각에는 내 기도 방법하고 달라요. 내가 생각한 거하고. 더 나아가면 야, 이스라엘 강보다 우리 있던 다마스쿠스, 다메섹에 있는 우리 아람에 있는 그 강이 더 깨끗한데 거기서 씻나 여기서 씻나 내가 굳이 그럼 내가 뭐 안 씻어가지고 지금 나병 걸렸겠냐? 지금 수백 킬로를 달려왔는데 겨우 한다는 소리가 씻으라고? 굳이 내가 여기서 왜 씻어야 돼? 그렇게 간단한 거라면 내 고향 가서 거기서 씻고 말지. 그게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였죠. 내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고 떠났어요. 이것만 봐도 나아만은 인격이 돼 있는 자예요. 왜냐하면 병사를 거느리고 있잖아요. 화가 났으면 진짜로 병사들을 명령을 해가지고 자기를 모욕한 엘리사를 잡아가지고 막 했을 거예요. 나아만은 자기가 그 몸을 떠나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인격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면 왜 인격이 좋냐면요.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장군에게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시종. 인격이 괜찮은 사람이니까요. 성품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평상시 관계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상사가 그냥 돌아간다고 하면 입 다물고 그냥 따라갔을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랑? 그런데 시종이 감히 여기 나서서 말린다는 건 뭐예요? 나아만 장군을 말 그대로 존경하거나 사랑했다는 것을 드러내요. 그건 뭐예요? 평상시 나아만은 시종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사람이에요. 또 이스라엘 포로 그 무명의 소녀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라니까요. 나아만 장군이 인격이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구절이 한 적도 없어요. 정말 그는 능력도 있고 인품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딱 들었어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게 나만 장군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좀 들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고생했으면, 내 생각에는 이 정도 고생했으면 좀 풀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개척을 하고 어려운 좋은 길 안 가고 이렇게 개척하고 막 했으면 하나님, 내 생각에는 좀 밖에 막 물밀듯이는 아니어도 한 시냇물 정도는 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정도의 금식 기도를 했으면 이 정도는 풀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그래요. 그 내 생각도 안 되면 우리는 화나고 분노해서 그 길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나만 장군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면 우리 화가 나고 분노가 돼요. 내 예측대로 안 돼요. 화가 나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말이, 그 생각을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7번 몸을 담그라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하나 하죠. 한 번 몸을 씻었을 때 나만 장군의 만약에 나병이 여기 손에 있었다고 칩시다. 이 정도가 나병 걸렸다 칩시다. 자, 한 번 씻었어요. 차도가 있었을까요? 새끼손가락 정도는 깨끗해졌을까요? 2번 씻었습니다. 자, 우리는 3, 4번 좋아하니까. 자, 3번 씻었습니다. 그러면 한 반절 정도는 씻겼을까요? 4번, 5번, 6번, 7번. 몇 번째 깨끗해졌을까요? 7번째예요. 어떻게 아십니까, 목사님? 글 써있지도 않는데 알 수 있죠. 7번의 똑같은 일이 어디에 있냐면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그랬거든요.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도 한 바퀴를 하루 돌았어. 그러면 뭐예요? 실금이라도 가야지. 이틀째를 걸었으면 금이라도 가든지 구멍이라도 뚫려야지. 수요 예배 드리며 수요일을 갔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언제요? 7일을 채웠을 때. 주님의 정해놓은 그 기준이 꽉 찼을 때 단번에 무너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거든요. 한 번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나만 양호도 똑같지 않겠어요? 그럼 왜 7번이에요?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의 생각이 쉽게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은요, 얼마나 완고한지 한 번, 2번, 3번에도 안 부서져요. 4번, 5번, 6번, 최소 7번을 우리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완전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질 때 부시고 부서져야 겨우 거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할까요?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할까요? 첫째는요,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을 버린다는 것이 내 자존심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얘기할 때 보면, 목사 때도 그런데, 목회자 때도 그런데, 이 사람의 의견이 있어요. 나의 의견이 있어요. 그럼 의견과 의견을 반대하는 거거든요. 나는 이 생각보다는 이 생각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근데 좀 성숙하지 못한 이들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가 나를 감히 반대해? 가 돼요. 생각을 반대한 거지 그 사람을 반대한 게 아니에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는, 토론할 때 존댓말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생각과 생각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좋은 답안을 도출하자는 게 회의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미성숙할수록 생각과 자기를 일치시켜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나를 무시하는 거야가 돼요. 그게 미성숙이에요. 내 생각대로 모든 걸,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거거든요. 애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생각과 나를 분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해야 하냐, 하려고만 하는 이유는 첫째,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왜 내 생각대로 하려냐면 아직까지도 살만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만 장군의 병이 뭐죠? 문득병이죠. 나병이에요. 나병의 특징이 뭡니까? 신경이 죽는 거예요. 몸이 썩는 거예요. 몸이 썩는데 신경이 다 죽어요. 아픔을 아픔으로 느끼지 못해요. 그게 문득병이에요. 그럼 좋을까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니까 좋겠네요. 아니요. 손이 썩어가는데 내가 아픔을 못 느껴요. 그 어느 순간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눈썹이 쑥 하고 빠지는 거예요. 아픔을 아픔으로 느끼지 못해요. 그게 문득병이고 나병이에요. 나만 장군이죠. 지금 어느 정도의 그가 병이 차도가 있는지는 몰라요. 어느 정도까지 진행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 아람에서 이스라엘까지 수백 킬로를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는 여전히 아직 살만할 때 나병이 초기라는 것을 알게 돼요. 초기나 중기 정도에 말기면 그 정도의 여행을 할 수 없어요. 체력 자체가 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병에 걸리긴 걸렸지만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왜 또 하나는 내 생각대로 해야 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을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테니스 친다고 얘기했잖아요. 라켓을 가져왔어요. 라켓을 처음 테니스를 딱 배우니까요. 뭐 하는 줄 아세요? 이거 잡는 법부터 배워요. 그 그립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잡고 저렇게 잡고 뭐 칠 때는 이렇게 잡으시고 뭐 발리할 때는 이렇게 잡으시고 이 폼이 달라요. 그러더니 그 다음 막 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 둘, 셋. 이 나이에 발 동작을 배워요. 치는 거 배워요. 그게 스포츠예요. 여러분 수영하면 뭐 배워요? 발 동작 배워요. 걷는 거 배워요. 아마 저기 이원영 집사님 골프 배우시면 제일 먼저 처음 하는 거는 아마 그거겠죠. 하나, 둘 구분 동작으로 배우나요? 골프도? 보통 그렇게 배우더라고요. 아니 그럼 이 나이 먹을 때 우리가 그걸 모르냐고. 이거 휘두를 줄 모르냐고. 힘이 없냐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잡아갖고 내 마음대로 막 흔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렇잖아요. 편한 건 내 마음대로 흔드는 게 제일 편해요. 내 생각대로 흔드는 게 제일 편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공이 안 맞아요. 공이 안 들어가요. 목적대로 가진 않아요. 편한 건 내 생각인데 내 생각대로 하면 목적을 못 이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굴욕적이지만 코치에게 돈을 내고 하나, 둘, 셋 이걸 배우는 거예요. 동작을 배우고 반복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고 몸이 움직이라고. 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왜냐하면 이 라켓의 진짜 자유는 뭐예요? 진짜 자유는 공을 쳐서 네트 밖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득점을 얻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진짜 자유는 뭐예요? 목적을 이루는 게 자유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습관이 되면 마음껏 치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면 결국 신앙생활이란 뭐냐면 결국 진짜 신앙생활이란 바로 내 생각을 죽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게 신앙생활이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 고집이 세고 내 생각이 세면 뭐예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고난을 자꾸 허락하시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야, 네 생각대로 안 되지? 안 되지? 그걸 자꾸 하나님이 강요하시는 거예요.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뭘 보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걸 봐요. 기드온과 300용사 하시죠.
기드온과 적이 쳐들어왔어요. 야, 군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다 모았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요? 야, 너무 많다. 줄이고 하더니 결국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만들어서 300명. 이게 군사적으로 맞냐고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어떻게 정예병력도 정도 것이지 300명 갖고 싸우라고. 근데 이겼어요. 여리고 이야기했죠. 아니 사다리를 여리고 그 두꺼운 성벽을 만났으면 사다리를 만들려고 하든지 공성병기를 만들려고 해야지. 돌래. 돌면 끝나나?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그때 불평이 많을까봐 아예 말도 하지 말래. 7일간 침묵이 명령됐어요. 말하지 말고 그냥 돌아. 무슨 말이 있었겠어요, 속에. 뭐 하는 짓거리야. 근데 그때 뭘 만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시오. 베드로가 밤새 수고하여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는 전문가예요, 그 일에.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아침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오셨어요. 그의 배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설교가 끝났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뜸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예요. 목수가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부한테 말하는 거예요. 베테랑 어부한테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래요. 거기에서 위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제가 밤새 수고하여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영어 NIV는 당신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또는 말씀이기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물을 던졌더니 뭐예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았다고. 그때 뭐예요? 베드로의 더욱 위대한 고백이 나오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그 전까지는 물고기 잡는 게 최고의 자기 목적인 줄 알았는데, 그거 먹고 사는 게 자기의 삶이었는데, 정작 물고기를 다 잡아놓으니까 그물을 아예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요. 뭐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렸어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의지했을 때 그의 삶이 달라졌고 자기 목표가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졌어요.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졌어요.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 이건 한 번 갖고 안 돼요. 한 번 경험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생각을 저는 다큐멘터리 잘 안 본다고 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갱년기라서 잘 보면 눈물 나서 잘 안 봐요. 그런데 가끔 보다가 또 이렇게 보다 보면 나오는 게 있잖아요. 특별히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를 어떤 사정 때문에 아이를 해외로 입양해서 보내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장성하에서 보통 아빠는 안 찾더만 엄마만 찾더만요. 엄마를 찾으러 국내에 돌아와요. 그래서 30년 뭐 20몇 년 했고 엄마를 결국 찾아요. 그래 얼마나 또 그게 감동스럽습니까? 눈물이 나고 막 엄마하고 막 안아요. 그러면서 다큐멘터리는 끝나요. 근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그 다음이 제일 궁금해요. 엄마를 만나고 오래 몇십 년에 떨어져 있던 부모를 만났을 때 얼마나 눈물 나고 가슴 벅차고 감동의 시간이겠어요? 그런데 그 감동의 시간이 지나면 필요한 게 있어요. 뭐죠? 함께 지내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무리 내 속에서 난 자식이라 하더라도 몇 년을 떠나고 보냈으면 그 떠난 시간, 그 시간에 괴리는 남아있어요. 감동의 시간 다음엔 그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처음 만났어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이셨습니까? 대부분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뭐 뒤집어지고 난리도 납니다. 천둥 번개치고 난리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 그리스도인이 됐다 칩시다. 됐어요. 그 다음에 남는 건 뭐예요? 이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남았어요. 그분을 만났으면 이제 뭐 해야 하냐면 동행해야 돼요. 동행. 누가 하나님의 뜻을 제일 많이 알아요? 하나님과 같이 오랜 시간 지낸 사람이 알아요. 엄마 뜻을 제일 많이 아는 건 엄마를 곁에서 모신 사람이 제일 많이 아는 거예요. 함께 보낸 시간을 아는 사람, 함께 한 시간이 그분을 제일 많이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만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과의 자꾸 대화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제일 많이 알아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어떻게 사느냐, 누구와 사느냐, 누구 생각으로 사느냐.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목사님은 완전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예요? 계속 이렇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싸워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이렇게 맞을 것 같은데요? 아니야. 그러면 또 깨지고, 그래도 또 주장해보다가 또 깨져보고. 신앙생활은 우리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뭐 하냐면 내 생각과 말씀의 충돌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그럼 더 좋은 건 내 생각이 안 된다는 것을 자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만이 옳습니다. 자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방법 하나예요. 묻는 거예요. 묻는 거.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에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답 딱 대답해 주시면 좋은데 그런 대답이 없을 때 많죠. 그러면 그 기도는 소용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그 자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겸손해져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자꾸 안테나를 곤추 세우게 돼요. 그때 환경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특별히 여러분의 생각대로 다는 것들이 많이 깨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자꾸 싸워서 여러분이 지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패배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최대의 목적이에요. 그게 진짜 성공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오롯이 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의 자세로, 그리고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는 자세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